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맘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깨어서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깨어서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맘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5월 9일 토요일 우리 새벽 예배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겔 34장 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4장 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숫양과 숫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에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서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에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산호세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산호세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5월 9일 매일 성경 읽기표 말씀은 에스겔 34장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가 3장을 읽고 이제 묵상을 했는데 이제 확 뛰어서 34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제가 수요일에 말씀드렸다시피 에스겔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 24장까지는 유다를 향한 심판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아직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은 때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앞으로 예루살렘이 그리고 남유다 왕국이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5장에서 32장까지는 남유다 주변에 있었던 열방 나라들, 대적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장에서 48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 34장 말씀은 그 회복에 대한 출발을 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참된 목자, 좋은 목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좀 더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먼저 책망을 하시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의 목자들이에요. 여기서 목자들이란 당시 남유다에 있었던 리더들을 말합니다. 종교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그런 업무에 종사했던 당시 사회의
리더급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뭐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중간에서 역할을 했던 그 리더 역할을 했던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죄명을 간단하게 보면 2절과 3절 보시면 이들은 자기만 먹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배만 채우는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4절 보시면 양들은 지금 병들고 상하고 쫓기며 버려진 상황이에요. 이 양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겠죠. 이 양들은 지금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목자들이 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때문에 8절 말씀과 같이 이 양들은 노략거리가 되었고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고 지금 하나님은 이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정말 총체적인 난국인 거죠. 이스라엘 이 성경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된 이후에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었죠. 근데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크게 봤을 때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올바로 믿어야 된다. 하나님 똑바로 예배해야 된다. 그게 하나.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만큼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돌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예언자들은 항상 하나님을 똑바로 예배해라, 하나님을 똑바로 믿어라 이 얘기만 하는 것 같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두 부류,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두 가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그만큼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선지서들, 예언서들을 통해서 쭉 보면 그러니까 10계명에서도 이 두 가지를 얘기하죠. 하나님에 대한 것, 1계명부터 4계명,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사람들에 관련된 내용인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늘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러면 안 된다. 약자를 괴롭히면 안 된다. 소외된 자들을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된다. 너희가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정의를 베풀어야 된다. 이 얘기를 계속해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정말 꾸준히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올바로 행하지 않을 때에는 이스라엘은 심판받을 것이다. 이것을 경고하세요. 협박성으로도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회유하듯이 그들에게 말씀도 하시지만 어찌된 노릇인지 이 리더급의 사람들, 이 목자들은 변함이 없어요. 끊임없이 죄악을 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들 멋대로 살아가요. 그러면서 그들의 범죄가 점점 심해집니다. 미가서 3장 보시면 어떤 식으로 이들이 이렇게 어떻게 종교 정치 이 지도자들이 어떤 식으로 살아왔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들은 뇌물을 받아야만 재판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기준이 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돈을 내야만 예언을 해주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와서 제사를 드려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럴 때 돈을 내야만 예언을 해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정말 백성 돌보고 저들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자기들의 배를 불리는 일에만 열중하고 있었어요. 이러한 행태가 에스겔의 시대, 지금 나라가 어떻습니까? 지금 바벨론으로부터 벌써 2차례 공격을 받고 나라가 지금 흔들흔들하고 있는 이런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 있는 상태에서도 이 리더들은, 목자들은 그런 것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그냥 여전히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에만 급급했었단 말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셨는지 8절 말씀 보세요.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죄악으로 가득한 저 리더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아주 다짐을, 맹세를 지금 보여주시죠. 사실 이 부분을 읽을 때 이게 물론 목자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고 또 하나님께서 힘없고 버림받은 양들, 당신들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그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쉽게 보시면 마치 교회의 리더와 평신도의 어떤 그런 대결 구도로 보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쁜 리더는 벌받고 성도들을 회복시키신다. 이런 식의 이해도 가능하겠지만 저는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이유는 악한 목자들 때문이었죠. 이들의 부패와 타락, 회개하지 않음이 심판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그 통로가 무엇이냐면 바로 새로운 목자예요. 심판을 하신 것도 목자들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그 도구도 목자라는 거예요. 23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하는 내 종 다윗, 새 목자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당신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참된 회복과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런데 이 주님은,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에게도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 후 베드로를 만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양떼를 맡기시는 거예요. 목자가 되라고 하신 말씀이시죠. 주님이 목자이신데 이제 그 목자의 사명을 우리에게도 같이 감당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23절 보시면 그 목자는 어떤 목자냐? 양떼를 먹이는 사람입니다. 지키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근거로 보면 이 목자, 선한 목자는 양에게 꼴을 먹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양에게 생명이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에요. 또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양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목자가 된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먼저는 저는 그런 목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헛된 영광, 허탄한 생각들 버리고 여러분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그런 목자가 되기 위해서 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 혼자만 이 일을 하면 되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중학교 성도님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좋은 목자가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특별히 앞으로 여러분은 구역이 됐든 목장이 됐든 스몰그룹이 됐든 거기에서 리더의 역할을 아마 감당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어떤 구역원을 만나든 그리고 목장원들을 대하든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그들을 먹이는 일, 그들을 격려하는 일, 그리고 그들을 케어하는 일, 돌보는 일, 여기에 우리가 관심이 굉장히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 크게 하셨습니까? 네, 아멘. 예.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사명을 특별히
어떤 사람들을, 성도들을 돌보고 케어하는 그런 일을 맡은 그런 리더로서의,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정말 이 말씀, 골로새서 말씀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누구를 섬기는 일입니까? 주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마음을 다해서 사람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사역. 이 사역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통해서 이런 목자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회복시키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좋은 목자들이 세워지고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한 헌신자들이 세워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5절 말씀 보시면 평안이 거하게 되고 26절 복된 소낙비를 맞게 되고 27절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28절 그들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합니다. 29절 말씀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다 좋은 거지요. 우리 모두가 다 바라는 말씀, 바라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그냥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 일어납니까? 이 일이 바로 좋은 목자들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좋은 목자들이요. 나 먼저가 아니라 양들, 목원들, 구역 식구들, 우리 남전도, 여전도 회원들, 우리 성도들 먼저라는 마음을 가진 그런 목자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축복들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를 찾아오든 간에 우리가 그들을 정말 잘 품고 그리고 좋은 리더인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저를 통해서 회복과 풍성케 되는 은혜가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산호세 중앙교회가 앞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목자가 되십시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좋은 목자 되기로 결단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 34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 은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좋은 목자 되기로 다짐하고 또 헌신하는 그런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좋은 목자로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또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생명을 주님 앞으로 돌려드리는 일, 찾아오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 교회가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정말로 주님의 칭찬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목자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